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한국건설 5번째 시간입니다. 9월은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좀 확진되는 지난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어제부로 그 그래프를 보면 2주간 일평균 그래프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오늘도 200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욱더 이렇게 줄어들어서 저희가 9월에 또 끝이 되었을 때, 9월 말쯤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되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23장에서 26장까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27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 그 사무엘상을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장이고요. 23장부터 27장, 28장까지는 도망자 다윗, 이렇게 쫓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쫓기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 안에서도 또 26장까지만 끊었는데 바로 26장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여전히 왕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은 현실에서는 도망자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실제 세계가 이렇게 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했던 것도 그렇다시피 또 성경의 많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엘리사, 엘리야 그 이야기도 나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자, 세상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쫓기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안해하는 사람은 사울이고 뭔가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믿음이 커져가고 있는 사람은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다윗이 뭔가 인정받거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또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먼저 23장의 내용을 좀 보면요. 23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광야에 피신한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집에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호레시에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대로 호레시에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호레시, 이 광야의 피신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 외롭고 힘든 그 광야, 성경에 보면 이제 십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호레시가 있는 그 광야가 십광야라는 산간지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향과 친척도 떠나고 자기가 익숙했던 그 유대 땅을서 살 수 없고 이제 떠나서 사울을 피해야 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이렇게 찾아와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혼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너는 언제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격려가 되는지, 격려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를 드릴 테니까 서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격려를 받고 싶으신지 그걸 한번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답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예전에 그 격려받았다고 하는 것과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려의 말도 예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버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이고 친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자,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고요. 영적인 격려를 주는 관계가 이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 영적인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지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3장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진실한 우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요나단과 다윗 둘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인 그런 격려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아마도 그냥 개인적인 위로와 감정적인 공감 수준에서밖에 어쩌면 격려하는 데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동조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진실한 우정은, 영적인 우정은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게 해주는 관계,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게 해주는 영적인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시편 15편은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는 시편인데요, 바로 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니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사무엘상에도 사실 여러 번 사울도 다윗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고 또 격려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또 뒤에 나오는 여러 어떤 그 장수들, 사무엘 이제 하에도 나오겠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윗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요나단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비밀이 많다라는 것은 진실한 우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런 식으로 뭔가 비밀을 자꾸 만드는 관계는 오히려 그 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동조해주고 뭔가 서로 공감해주기 위해서 남을 비방하고
이웃을 헐뜯는 일을 함께 한다면 그것은 죄에 빠지는 것이지 진실한 우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일요일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정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자의 삶을,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정의 관계로 쌓여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오래된 관계에 되게 소중하고 너무나 격려가 되고 좋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또 대학교 친구들 연락하면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격려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진실의 우정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우정을 느끼는 것이 더 절실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실한 우정의 기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정의 관계를 코로나이든 아니든 그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슨을 듣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에게 격려하듯이 우리가 조금 소원했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우정의 표현을, 그 격려의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요. 또 다윗 또한 우리가 또 다윗의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힘을 내서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것 또한, 마음을 열어서 받는 것 또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23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에서 26장은 굉장히 좀 문학적인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4장과 26장은 주제는 비슷합니다. 어떤 주제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5장에 갑자기 25장에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과 사울과는 상관없는 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좀 와닿았던 한 그 구약학자 분의 그 설명이 저는 와닿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24장의 내용이 25장을 거치면서 다윗이 성장해 가고 깨달아서 26장에서는 24장과는 다른 변화를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저에게 이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24장에서 26장을 이렇게 묶음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4장은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때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가 거기 숨어있는 다윗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다윗과 부하들이 그 들어온 사울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별 말 없이 있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부하들을 설득해서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을 살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랑 거리가 좀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거기에 있었음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사울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은 좀 다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하길라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건 그냥 배경이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적극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사울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아비새라는 사촌 동생과 조카와 함께 장군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이제 사울을 함께 만나러 찾으러 갑니다. 그 진지에 들어갑니다. 읽어보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이나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사울을 죽이자고 또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24장과 다르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아비새에게 안 된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사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죽일 생각은 하지 마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대신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사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경호해야 했던 아브넬을 부르면서 아브넬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감사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다윗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처럼 24장과 26장은 변화한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의 다윗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의 다윗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죽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죽이고 싶은데 뭔가 깨림칙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하들이 얘기해서 어쩌면 충동을 좀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났더니 뭔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이거 할까 말까, 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어른들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한다면 뭐 야동 같은 것만 생각하더라도요, 포르노 같은 거 생각해 보더라도요, 처음에 이걸 볼까 말까 막 그 갈등하는 그런 상황을 처음에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게 옳지 않다 한번 보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부추겨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거기서 변화하거나 아니면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가기도 하겠죠. 바로 24장과 26장 사이에 있는 이 25장은 다윗에게 변화할 수 있는 깨달음을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바란 광야에 살고 있던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나발의 그 양떼들을 지켜주었었는데요,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다윗은 나발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나발은 뭐 왕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 또한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근거로 한 설득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버려 두었더니 나발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설득과 또한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하마터면 내가 죄를 질 뻔했구나 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성장해가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24장에서 26장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 갈등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제 400명이라고 하는, 또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제 나의 어떤 세력도 좀 커지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 도망치고는 있지만 혼자가 아니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을 죽이고 싶고 힘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질 그 시점이었습니다. 무력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망이,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진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두 번째는 주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비가일은 어떠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 당신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위는 옳지 않다고요. 왜냐? 그것은 사적인 이유로 그냥 보복하는 것, 그냥 강도가 하는 것과 도둑이 하는 것, 기분 나빠서, 물론 나발이 잘못은 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한 사람을 죽일 만큼의 명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그냥 이렇게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또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적인 이유로 함부로 보복을 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허용된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좀 기분 나쁘다고 막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미 그 율법에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냥 당신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비가일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화가 났고 감정적이 되었지만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비가일은 설명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여호와의 법을 어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당신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당신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도 지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법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설득을 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그냥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보다 첫 번째로 당신을 보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반응 또한 영적인 것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냥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지혜를 내가 고맙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한 고맙게 여깁니다. 아비가일 또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다윗의 마음과 나중에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을 보내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먼저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아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둘도 놀라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두 사람 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놀라운 사람도 이렇게 감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기억 안 나고 그냥 내 화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요? 바로 주의 가르침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겠죠. 첫 번째 23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냥 외롭고 힘들 때 와서 우리를 도와줬던 요나단 같은 격려도 필요하지만 아비가일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를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미팅이, 그런 모임이, 그런 만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멈추는 순간 어쩌면 다윗이 나발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요나단처럼 격려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아비가일처럼 뭔가 도전을 주고 지적을 해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가려는 방향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난 그런 사람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혼자 잘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아무 도움 없이 감정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죄도 잘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탄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받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먼저 구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없다면 어쩌면 지금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이시라면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물어보고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이 용기 내서, 어쩌면 아비가일은 진정한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 다윗이 그냥 열받아 갖고 아비가일도 죽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왕인데. 우리가 어쩌면 아비가일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제일 어려운 것, 제자훈련하는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할 때인 것이죠. 제가 목회 상담학 수업을 진행하는 그 전문 교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열심히 잘 상담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나중에는 처음엔 잘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뭔가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조언을 해줬더니 엄청 공격을 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감수하고 아비가일처럼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요,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들을 것이고요, 다윗이 아닌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쩌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같이 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적극성이 아니라 듣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요? 한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초 세 번째는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건 안 된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을 해하는 자가 어찌 죄가 없겠느냐.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 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자, 25장에서 아비가일과의 그 관계를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이 금하신 거였지. 내가 아무리 힘이 세지고 이제 세력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힘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한 것이었지.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제 아비가일 없이 이제 다윗은 스스로 아비새와 함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번에는 지난번과 24장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작도 그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에서는 그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가서 그 옷자락을 잘랐는데, 이제 26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또 분명히 말하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가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그 확신을 이제 자기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그는 죽을 때가 되어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해결할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아비새에게 분명한 어조로,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어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잘 배웠지만 그것이 실전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결국은 나의 문제인 것이죠. 조언자는 조언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전에 적용하는 건 결국 내가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인도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다윗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듣고 나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고요. 듣고 나서 사무엘 보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다윗 보고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요나단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이야기를 하고 형식적인 칭찬만 하고 아무런 조언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나단을 만나서 나단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좋은 조언자를 옆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올바른 조언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처럼이요. 결국은 사울이 될지 다윗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될 것이라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즉 사울과 같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되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된 것이 의미가 없을 거다, 그 이야기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요.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딱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요. 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지금 제가 뒷절을 먼저 봤는데 앞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코로나이든 아니든 우린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든 아니든 예수님 입장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사람, 우리 2주 전인가요? 우리 하균 형님께서 우리 성찬 나누실 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운 것이 있다고요. 종교적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경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대충 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느냐 아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이 다윗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보면서,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또한 자극받고 격려받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예시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약을 배워야 하는지, 연구해야 하는지,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실제 사례로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왕국 건설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주제가 사무엘상의 왕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오늘은 광야에 있는 다윗에 대해서, 도망자 다윗, 광야에 있는 다윗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요?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격려받는 것을 봤습니다. 진실한 우정은 그렇게 영적인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다윗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로받고 성장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그러나 위로만으로 이 세상을 다 살 수는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겠죠.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성장할지요,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그 나발을 안 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닌 초라한 다윗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신분과 상관없이 아비가일이 너무 놀라운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해주는 그 이야기라면 아비가일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냥 한 명의 한 여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러나 그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계신지요? 세 번째요, 가르침을 받았다면요, 내가 그것을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없이도 내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가르침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실천하면서 경험하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광야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격려도 필요하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디사이플러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또한 실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